자, 오늘 이 요한복음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성경책을 제대로 찾아가 펴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5절 말씀부터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부터 보면은 오늘 성경에 보면은 소제목이 나와 있죠.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께서 지금 세상을 이기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건 안 보는 거예요? 예, 그것도 봅니다. 그게 없는데. 아, 17장 이거 말고 16장. 이거 같이 연결해야 되는데 16장 없네. 25절에 이게 없어. 자, 없으면 우선 책으로 그냥 보시기 바랍니다. 16장 25절부터 보겠는데, 자,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는 것을 어떻게 이겼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을 이기는 방법. 십자가에 주셨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우리도 지금 내가 세상을,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까 너희도 세상을 이겨야 된다 하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은 그런데 막상 내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부분이 그게 쉬운 게 아니더라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해야 세상을 이기는 것인가, 그것을 지금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세상을 이기는 것은 여러분, 자,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한번 서로 각자의 그 생각나는 대로 해봅시다. 어떻게 해야 세상을 이깁니까?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을 때 주님이 내 안에서 이기게 해주셔야만 이길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도 내가 죽어야지.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 게 어떤 것이에요? 내가 버리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죽는 것. 죽는 것, 여러 가지 내 삶 속에서 육적인 거. 내 삶 속에서 육적인 것인데 결국은 내가 누구하고 싸웁니까? 나하고 싸워. 그렇지요. 나하고의 싸움이에요. 내가 나하고의 싸움인데 나하고 어떤 싸움일까? 죄와 싸우는 거죠. 죄와 싸우는데 구체적으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나 요한복음 성경책부터 뒤에 찾아가시고 하세요. 네. 요한복음 16장 25절 여기도 지금 17장부터 되어 있고, 자, 이거를 유목사 여기 최 목사님하고 저희 전도사님하고 하나씩 드리세요. 자료가 해놨는 게 있네. 16장에 몇 절이 16장 25절의 시작인데, 자,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이 부분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모르면 아무리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겨도 내 현실적인 삶에서는 나는 세상을 못 이기고 늘 끌려다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끌려다니는 것을 막고 내가 확실하게 현실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을 지금 보면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일까? 구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내가 나와의 싸움인데 나의 어떤 부분과 싸웁니까? 나의 어떤 부분과 싸웁니까? 내 약한 부분들, 내가 끊지 못하는 부분들, 또 그게 결국은 뭐예요? 내 생각과 싸움이죠. 내 생각과 싸움. 그렇죠? 네. 내 생각과 싸움인데 내 생각이 늘 이것을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좀 그 이야기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내 자아라고 그러죠. 네. 자아. 그죠? 나를 이야기하는 건데 나 자아. 또 쉽게 이야기하면은 습관, 습관, 고집, 여러 가지.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꾸중물통에 대지 꾸중물통에
돼지 주려고 꾸준물 담가 놓으면은 여기에 생선도 들어앉았고, 뭐 별의별 찌끄러지도 다 들어앉아 있지요. 그런데 가만히 놔두면 위에 물은 깨끗합니다. 그런데 가라앉은 물이 가라앉은 것. 누가 와서 이것을 주려고 짝대기 너가 휘졌으면 다 기울러 오시오. 이게 내 모습이라는 거죠. 평상시에 이래 보면은 모든 것이 뭐라 그럽니까? 이야, 내가 습관과 고집과 내 자아가 다 죽었는 거죠. 그런데 누가 하나 건드리면 잘 됐다. 한번 해보자. 휘어져 버리죠. 그래서 온갖 내 모든 것이 다 튀어나와 버리지요. 네. 그게 내가 이긴 거예요, 진 거예요. 진 거예요. 진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누가 꾸준물 짝대기 가지고 치서도 밑에 깔아앉았던 거는 깔아앉았는 거고 안 끌어와야 되죠. 네. 그래서 내가 분을 품지 않고, 그죠? 내가 이 습관과 고집 자체에 내 자아가 튀어나오지 않는 게 이긴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말로는 이겼는데 행실은 보면 맨날 지금 어둠에 끌려다니고 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세상을 이긴 것은 결국 내가 죽는 것이다. 아멘. 내가 죽으려면 어떻게 해요? 누가 어떻게 건드려도 찍소리 안 나와야 되지요. 죽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죽은 사람이 기싸대기를 한 대 때려도 뭐라 그러겠어요? 오른쪽 돼야지. 오른쪽으로. 죽은 사람이 어떻게 오른쪽 때립니까? 죽은 사람 한 대 때리면 그냥 맞아요. 그냥 맞아요. 그냥 맞고. 그래서 이 죽는 것 자체가 어디에 나옵니까? 로마서 말씀. 12장 1절에 나오지요. 네. 12장 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 산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뻐하시는 산 제사를 드리라. 산 제물로 드리라죠. 산 제물로 제가 산 제물로. 산 제물로 드리면 끝나야 되죠. 하나님 앞에 내 자신 드렸으면 끝이 나야 돼요. 그런데 돌아서서 보면 하나님 앞에 내 자신 드렸다가 엘롱 하면서 답으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애들처럼. 내 것이다. 예. 내 것. 그리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안 드려지니까 우리는 내가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누구든지 하루아침 쉽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꾸 습관이 되고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이 산골짜기에서 내려오는 이 겨울물을 따라 가지고 이 모난 돌이 이 겨울물로 내려오다 보면 물 따라 내려오다 보면 여기도 받치고 저기도 받치고 자꾸 받치다 보면은 내 모난 부분이 자꾸 깨집니다. 맞죠? 그러다 보면 이게 어느 정도 밑에 가서는 몽돌이 되어 있어. 동글동글한 게. 그때는 내가 누구에게 바쳐도 하나도 상처를 안 주지요. 내가 뭐가 났을 때는 누구에게든지 바치면 내 모난 것 때문에 그 사람이 상처를 받는다.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난 돌이 이 겨울물을 따라서 내려오면서 여기 받치고 저기 받치고 내보다 연한 사람한테 받치면 내가 그 사람 상처 주는 거고 내가 그 강한 데 부딪히면 내가 상처를 받는 거고 그래가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신앙의 삶이 그거예요. 그래서 내려오면 결국은 하나님이 보실 때 됐다 하는 자가 어때요? 몽돌이 돼가지고 어디를 부딪혀도 남한테 상처를 안 주고 내가 상처받지 않는 그런 자가 되어야 돼. 그게 세상을 이기는 자예요. 아멘.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거를
내 모난 돌을 고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에 빠져야죠. 그렇죠. 말씀과 어제 교제. 설교가 바로 그거예요. 교제. 요단강에 7번 담궈야 돼요. 요단강은 뭐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이에요. 아멘. 요단강물에 아무나 들어가면 다 고치집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가 그 때에 들어가라 했을 때 그 때에 들어가야 고쳐지는 거예요. 아멘. 요단강물 거기에 하나님께서 너 들어가서 치료받아라 했는데 내가 싫어요 하고 놔뒀다가 한 하루나 이틀 있다 들어가면 고쳐질까요? 아니지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아멘. 그래서 그 때에 이 요단 강물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때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라는 것이죠. 아멘. 그때에 들어가면 우리는 어떤 병이 고쳐 있든지 어디에 나옵니까?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못에 들어갔을 때 그것도 어떨 때 들어갑니까? 그 물을 동할 때.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동했을 때 들어가야 그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요단강물도 지금도 흐르고 있는데 요단강물 아무 데나 들어가면 지금도 가면 고쳐집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들어가도 안 고쳐진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 가서 담거라 했는 지적받았던 허락받았던 택한 내가 들어갔을 때 그것도 하나님의 그 때에 즉시 아멘 하고 들어갔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아멘.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바꾸면 요단강물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이 못난 내 자아나 습관이나 이 고집이나 내 영적인 부분까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졌을 때 우리는 고쳐져요. 아멘.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서질 못해요. 늘 영적으로 눌려다닙니다. 영적으로 눌려. 나는 안 그렇다. 그런데 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영적으로 눌려 있어요. 영적인 목사라 이야기하는 그 사람도 영적으로 눌려가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도 몇 번 들어가야 된다고? 7번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푹 빠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온전히 푹 빠져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사로잡아야 된다. 예. 말씀. 그런데 하나님은 7번 담그라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에는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순종. 7번이라는 숫자를 6번 담갔으면 고쳐졌을까요? 아니요. 아니죠. 순종이. 여리고성 몇 번 돌았습니까? 7번. 7번 도는데 6번 돌았으면 무너졌습니까? 아니지요. 끝까지 순종해야 돼. 끝까지. 아멘. 자, 거기에서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가나 혼인잔치에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할 때 끝까지 다 채우니까 아구까지 쳐. 아구까지 끝까지 다 채웠을 때 누가 허락하세요? 예수님이 떠다 주라 허락했을 때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죠. 담그라 하면 7번 담궈야 돼. 끝까지 해야 돼. 우리는 대충 해서 아이고 6번 했으면 안 됐겠나? 여리고성도 한 6번 돌면 안 됐겠나?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철두철미하게 정확하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나라는 사람이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방법은 내 자아나 습관이나
고집이나 이 영적인 부분 모든 것을 내가 완전히 뜯어 고칠 수 있는 것은 어디에 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것도 푹 빠져야 돼요. 말씀 속에 말씀을 아유 내 몇 번 읽었으니까 안 되겠냐? 그게 아니고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왜 내 말씀이 된다는 건 어떤 데 표시가 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이 내 말씀이야 할 수 있는 거는 그 말씀이 나를 비춰갖고 나를 볼 수 있을 때가 됐을 때 그 말씀이 내 말씀이에요. 아무리 그 말씀을 봐도 내가 비춰지지 않으면 내 모습이 거기에서 보여지지 않으면 내 말씀 아니에요. 이해가십니까?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이 내 말씀이라는 것은 내 자신의 모난 부분, 이런 모난 부분을 다 보여주실 때 주여 회개합니다. 진정된 회개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 회개가 나왔을 때 이 말씀이 바로 내 말씀이 되고 그때부터 뭐를 합니까? 그때부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이 기름 부음의 역사가 내 자신을 지금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지금 나를 보고 내 자신이 푹 빠져가지고 아, 내 모습이 이렇구나. 주여 회개하면서 주여 저를 이끌어 주세요 할 때 그때부터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갔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다 열려져요.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세상을 이긴 예수님의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이 서로 논하게 되는 것은 말씀이 나를 이길 수 있도록 아멘. 내 자신이 완전히 뭐 해야 된다? 죽어야 된다. 죽을 푹 빠져. 산재물로 산재.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처럼 말로만 산재물이 아니라 정말 산재물로 드려야 돼요. 아멘. 내 자신이 산재물로 들어졌나 안 들어졌나 뭐로 알 수 있어요? 내 행동으로 알 수 있습니다. 누가 옆에서 찔러보면 알지요. 네. 복지를 보면 누가 옆에서 찔러보면 안다고. 때가 내가 뭐 잘못했어 그거야. 누가 지나가다가 발로 한번 툭 차도 아무 소리 안 하고 지나가고 지금 그렇게 그 행동으로 옮긴 분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지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매를 맞고 그렇게 그해도 그거 가지고 따지고 원망하고 뭐 재판하고 하는 게 있어요? 안 하잖아. 자기는 뭐예요? 오직 내 뭐든지 숨만 붙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되나보잖아. 그리스도를 사로잡아갑니다. 그렇게 돼야 그게 내가 죽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날마다 내가 죽노라. 아멘. 날마다 죽어야 돼. 우리는 한번 죽으면 다 끝인 줄 알지만 아니에요. 날마다 매일매일 어떻게 죽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으로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노라. 배추에 소금 치듯이. 배추에 소금 치니까 배추가 넉넉하게 죽어서 주인 마음대로 하도록 주지요. 아멘. 소금 안 들어가니까 뻣뻣해가 양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지요. 그것처럼 살아있어. 막 비추. 그래서 살아서 밭에. 내 자신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를 쳐다볼 줄 알고 죽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영적인 터치를 하는 것은 다른 데서 일반적으로 지금 성경 공부하는 것하고는 틀려요. 주여. 영적인 부분을 서로 만들고 이 기본적인 영적인 부분을 깨달아야만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설 수 있고 어디를 가도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든든하게 서서 하나님의 일,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지요. 아멘. 그래서 내가 결국은 뭐를 해야 된다?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 서론이 너무 좀 길었지요. 길어도 은혜 안 됐습니까? 됐습니다. 네. 자, 이제 요한복음 16장 25절 봅니다. 성경책하고 같이 봅니다. 성경책하고 같이
제가 보는데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삼위의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오시지 않아 예수님의 영적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한 제자들에게 잘 이해되도록 지금은 비유로 말씀을 하셨으나 이제 곧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그때는 성부 하나님에 대하여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고 직접 밝히 알 수 있도록 진리의 성령님께서 알게 해주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26절에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 말은 이제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제자들이나 성도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성부 하나님께 직접 구하면 된다는 것이며, 삼위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지금까지는 우리를 위한 중보 기도를 성부 하나님께 구하셨지만 이제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여 성도들이 직접 성부 하나님께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의 습관을 들이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중보 기도를 하셨지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시면 그때 누가 오신다고?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니까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라고?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는 것이죠. 27절에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음으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지금 이 말씀 자체가 예수님께서 인응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를 안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성부 하나님께 구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며, 제자들의 그 사랑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심을 믿음으로 성부 하나님도 우리를 친히 사랑으로 응답하신다는 것이지요. 다른 말로 요약하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사랑함으로써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라고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나오지요. 10절 이하에 보면은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들이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신 그 모든 말씀을 믿고 따름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믿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지금 예수님은 어디서부터 왔다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가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서부터 계시는 아버지께로부터 왔어. 아버지께로 간다. 이 땅에, 이 세상에 뭐 때문에 왔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온전케 해주시기 위해서 오셔가지고 이제 그 사역을 다 마치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에게로 가신다.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이 느껴집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것이 느껴지고 아버지로부터 나왔다, 아버지에게로 간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삼위의 하나님, 삼위일체라는 것을 우리가 거기에서 느껴지는 것이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요. 그게 어디에 나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그렇죠. 바로 그렇게 연결되지요. 세상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만큼 사랑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합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입장에서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남자가 아니면 여자가 이토록 사랑한다면, 자기 목숨을 다해서 그를 사랑한다면 그 상대도 그렇게 사랑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보다 더한 큰 사랑 앞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느껴지느냐?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을 지금 바라보면 그 사람들은 말씀 속에서 삽니다. 말씀 속에서 삶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 속에 삽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세상 속에 삽니다. 세상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어제 아래 제가 모임에 갔다가 느꼈는 게 그거예요. 자기가 좋은 학교 많이 배웠으니까, 서울대학교 나왔다고 많이 배웠으니까, 두 번째 나는 설교를 잘하니까 날 좀 불러가지고 어디에 해달라고? 집회나 그거 하는데 자기가 무료로 강의 설교하겠다. 속으로 참 비웃음이. 왜 비웃음이 나옵니까? 그 사람은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 위에 도덕이 있다는 사람이에요. 이게 맞는 말이에요? 이게 목사가 할 말이에요? 모든 게 신앙 안에 있는 거예요. 신앙 안에. 우리가 이것도 지금 한 가지 더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신학 안에 뭐가 있어요? 여 안에 보면은 과학도 들었고 생물학, 물리학, 여기에 보면은 또 특히 말하는 철학도 이 안에 들었어요. 철학이. 그런데 우리는 이걸 거꾸로 말하고 있어요. 철학 속에 신학 들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까지도 이것을 반박해서 바르게 잡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철학 속에 신학 들었고, 신학 속에 실천신학이 들었고, 실천신학 속에 영성학이 들었어요. 이게 완전히 거꾸로 되어 있어요. 완전히. 영성학 속에 실천신학이 들어있고, 이 신학 속에 이 영성신학이 이게 바로 여기에 들어가 있대요. 그리고 철학 속에 신학이 들은 게 아니라 신학 속에 철학이 들어야 돼요. 이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학문 안에서 하나님이 이 우주의 만물의 다 주인이시에요. 그런데 전쟁을 하듯이 처음에 철학 속에 길거리에 보면 철학 본다고 많이 적혀놨지요. 그 속에 우리가 신학이 그 안에서 배웁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거를 아직 반복해 변론을 해가지고 바로 잡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전부 뭐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철학 속에 신학 들었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걸 그렇게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를 믿어도 바르게 알고 믿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바로 서야 된다는 부분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 속에 살고 있느냐, 세상 속에 살고 있느냐, 이런 목자들이
신앙을 우습게 생각하고 도덕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이러한 목자가 자기가 설교 잘한대요. 그러면서 자기 좀 문어로 강의해 줄 테니까 좀 서둘러. 뒤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도 모르고 자기 혼자 자아도취를 해가지고 회의를 하는데도 내 생각에는 어떻고 저떻고 생각만 가지고 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하는 회의가 위에 내 생각이 들어가고 생각으로 하고, 그래서 결국으로 좀 발전시킬 수 있는 안건을 좀 포기해버렸어요. 제가 그걸 뭐 누구 말따나 잘난 사람들 잘난들끼리 하라고. 하나님 고치셔야지 인간이 어떻게.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압니까? 예수를 믿는 안에는 목사가 최고다. 맞아요. 목사가 최고예요. 그런데 박사가 왜 필요하냐? 신학교를 하면 박사가 필요하고 다른 학교에서 다 하는데 그 박사가 필요한 거를 갖다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박사 받으려고 한 사람한테 야 하지마 시끄 목사가 최고야 이하고 앉혀놓으면 그 사람 앉아있어요? 다른 데로 받으러 가지요. 그 실컷 기어가지고 다른 데 보낼 것 같은 뭐하러 키워요? 그러한 엉터리 같은 소리들을 하고 앉아서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그래서 자기 생각 고집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 속에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게 이게 지금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지금 잘못된 거, 우리는 이거를 여러분들이 나서서 고쳐줘야 돼요. 지금 다른 목자들, 여러분들이 목사 고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목사들은 어지간해가지고 말해도 안 듣습니다. 안 고쳐집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건 누구예요? 신학생이에요. 신학생들은 말하면은 이 말 자체가 들어갑니다. 인정을 합니다. 그렇게 또 모르니까 이렇게 가르쳐야 되고. 그런데 목사들은 자기가 배웠는 게 자기가 목사니까 단 줄 알고 절대 안 꺾입니다. 주변에 그런 분들 많습니다. 목사가 잘못돼 가지고 영혼을 죽이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살아있는데 유대인들은 아침에 눈을 떠서 잠잘 때까지 하나님이 그 말씀을 모세 오경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말씀 1.1획도 틀려서 벗어나질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가고 없고 세상에 내 생각대로 살아가요. 하나님을 믿어도 내 생각대로 믿고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생각을 깨라는 거죠. 내 생각을 깰 수 있는 게 뭐예요? 그것은 바로 말씀 속에, 아까 말씀드렸지요. 요단강물에 7번 말씀 속에 들어가듯이 그런 내 생각이 강한 사람은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 속에 빠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고쳐집니다. 목사가 되면 더 안 고쳐집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 푹 빠지면 그때는 누가 고쳐 나갑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죠. 하나님이. 그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모습이 보여요. 내 모습이. 내 모습이 보이면 말씀으로, 말씀이 거울이 돼서 내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나를 지적해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모습이 보이면 내 잘못된 것을 깨달아 주실 때 아멘 하고 고쳐나가면 그때부터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그때부터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말씀에 기름 부음을 받으려면 내 자신을 철저히 바라보고 회개하고 말씀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은 것은 시간 되시거든 유튜브를 보시되 유튜브를 보실 때 유대인의 삶 이거는 보고 배우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고 느껴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의
삶 치면 나옵니다. 안 그러면은 하바로타 교육, 하바로타 교육을 치면 나옵니다. 이것을 보고 유대인들은 지금 어떻게 예수가 아니죠. 그분들은 신앙의 삶을,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 한번 봐야 돼요. 우리는 그거 보면 가슴이 찔립니다. 그리고 이 하바로타 교육 자체도 이 사람들은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항상 대화를 하는 그러한 창의적인 그런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바로타 교육을 하면은 사전에 항상 집에서 내가 말씀을 내가 먼저 먹고 연구를 해가 나와야 그 앞에 상대하고 만나서 대화를 합니다. 나는 이렇게 알고 있다. 주에서 이야기하고 그 사람은 나는 이렇게 알고 있다. 그래서 서로가 그 말씀 가지고 서로가 자신을 비춰보고 잘못된 것이면 고치고 그 사람이 옳구나 아니면 내가 옳구나 이런 것들이 답이 나오게 되어 있고 그래서 온전한 믿음에 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이 큐티하고는 다릅니다. 그분들은 완전 연구를 할 정도로 그렇게 해가 오니까 누가 가르쳐 주는 것보다도 모르면 묻지요. 애들도 모르면 묻습니다. 라비에게 묻고 그래서 배워가지고 확실하게 합니다. 확실하게. 그래서 하루 온종일 텔레비 보고 휴대폰 보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덜 말씀 보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서서 기도하고 그 사람들 그런 거예요. 이런 것을 그 사람의 신앙을 어떻게 믿고 있는 그 신앙 자체를 보고 늦게 말하는 것이지 그것을 배우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과 한번 비춰보라는 거죠. 우리는 하루 정도는 뭐예요? 아침에 밥을 먹고 돌았으면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돌았으면 또 점심물 준비하고 바쁘죠. 먹기 바쁘죠. 먹고 일하기 바빠요. 순간순간 특히나 여자분들은 더 바빠요. 순간순간 교제하는 습관. 그렇죠. 다이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말로만. 그래서 그것을 습관들이 자꾸 여기에서 여기 오시라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게 몸에 배어 있대요. 들을 때는 맞아 해야지 하지만 집에 가면 또 안 되는 것이에요. 왜? 세상의 삶이 거기 눈앞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지혜롭게 이 사람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야 내가 좀 더 하나님께로 진정으로 하나님이 봤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유대인 그 참나무 참가지도 포도나무에 참가지도 잘라버렸는데 우리는 돌감난 나무를 여기다 접붙였는데 열매를 이 사람들의 열매보다 우리가 더 크게 열려야 되는데 더 큰 거는 그냥 더 적게 열리고 있는. 그러면 어때요? 언제든지 잘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이 삶에서 나라가 되어가는 것과 교회가 되어가는 모습을 보라고. 지금 예수를 조금 믿는 사람이나 예수를 아는 사람들은 교회가 지금 썩어져 가고 죽어져 가고 있다고 난리를 쳐요. 유튜브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난립니다 지금. 그런데도 각자 자기 교회에서 목사들은 뭐라 그래요?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내가 지금 잘 이끌고 가고 있는데 나는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성도들이 돌아서서 우리 목사님 저러면 안 된다고 옛날하고 너무 달라져가 있다고 너무 자아가 강해가지고 그전에는 안 그렇다니까 왜 욕심이 저렇게 빠져 있느냐 왜 저렇게 어둠에 빠져가지고도 자기 자신도 모르면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배나 지옥 자식 만들려고 그렇게. 그래서 목사들이 중요한 거는요 내 혼자 잘못돼가 내 혼자 죽으면 괜찮는데 내 혼자만 죽는 게 아니라 가르치는 그 자까지 다 죽지요. 그게 어디에서 나와요? 예레미야 14장 16절에 나오지요. 그런 목사 밑에서 설교를 듣는 그 성도들까지 다 죽는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목자가 왜 그런 목자가 되느냐? 예레미야 14장 14절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목자 보내지도 않았다는 거죠. 목사가 하나님과 교통교제가 안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그 목사에게
말하라고 전하지도 않았고 무슨 말을 주지도 않았고 그런데 그 목사는 자기 생각으로 전한다고 이게 그 예레미야 14장 나오잖아요. 14절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지금 한번 찾아가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잠깐만. 예레미야 14장 14절 15절 16절까지 볼 건데 이거는 우리가 지금 기본적으로 지금 이것을 우리가 읽고 느껴야 됩니다. 다 찾으시면 아멘. 아멘. 그러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천천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입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에게 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오직 계시와 전술을 하신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자, 거기까지만. 지금 하나님은 본이 요즘으로 말하면은 목사를 부르지도 않았고 말씀도 주지 않았는데 뭘 하랍니까? 마음의 생각이라 그러죠. 마음의 거짓으로 거짓으로 자기 마음의 거짓 생각을 지금 전한다 하죠. 자, 15절 다시 한번 더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자, 지금 그런 거짓되게 한 자는 결국은 하나님 심판대에서 칼과 기근에서 명할 거라. 망한다 그러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 16절 시작. 그들에게 예언을 받는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변짐을 당할 것인지. 자, 거기까지만 수도. 거기에서 지금 뭐라 그럽니까? 같이 백성 그 설교를 받은 그런 목사 밑에서 영적으로 잘못된 목사 밑에서 있는 그런 그 성도들까지도 같이 죽는다 그러지요. 성도들의 아들과 딸까지도 그렇죠.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목사라는 거는 함부로 목사라고 나서는 것도 아니고 목사가 되려면은 하나님하고 교통교제를 이루어야 되잖아. 예레미야처럼 하나님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레미야처럼 하나님과 대화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만나지도 못하면서 늘 성경 말씀만 붙들고 지식과 학식과 거기다 내 생각을 넣어가지고 그렇게 설교를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가 전부 어둠의 세력들로 꽉 잡히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성도들까지도 다 지옥 간다는 말이에요. 내 하나 잘못해가지고 나만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 같이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자기가 목사라고 그냥 큰 소리 치면서 말씀 전한다고 그 말씀 듣는 사람까지 다 죽는다 그러지요. 조심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조심해야 되는 말씀. 목사가 지금 어떻게 돼야 목사인가? 목사는 대언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은 대로 전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저 전도사님한테 심부름 시키려면 나하고 만나서 내가 이것을 이렇게 해서 좀 전하시오 하면 들어야 가서 전할 때 목사님이 이렇게 합디다 하고 전하잖아. 그런데 나를 못 만나고 가서 뭐를 전하겠어요? 꼭 전해야 되면 결국 생각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우리 목사님 보니까 뭐가 필요한가 보다. 그렇게 뭐가 안 필요하겠습니까? 엉터리 같은 소리 하게 때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 목사가 똑바로 서면 하나님 앞에 큰 복 받는 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니까 복 받는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하면 저주받는 자예요. 예레미야에 나왔잖아 방금. 저주 자기만 받습니까?
아니에요. 그 두려운 일을 겁없이 지금 하고 앉았지요. 그 속에 뭐가 들어앉아 있어서 겁이 없습니까? 어둠의 세력들이 들어앉아가지고. 그래서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같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보고 하지요. 세상 돌아다니면서 교인 하나 만나면 자기보다 더 100배 지옥 자식 만든다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목사 되는 것도 아니고 목사가 된다는 자체는 축복 자리예요. 그 대신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데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 하나님을 만나는 데 초점이 있어야 되는 것이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는 게 어렵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 내가 세상에서 내 자신이 죽으면, 내 자신이 죽으면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내가 살아서 내 속에 세상의 것이나 잡다한 생각이 꽉 들어있으면 하나님 들어오십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 밖에서 문을 두드려도 내가 문을 못 여는 건 뭐예요? 내 속에 세상의 것이 꽉 들어있기 때문에 문을 못 열잖아. 그런데 내 속에 세상 것만 배우면 하나님이 두드릴 때 할렐루야 얼마든지 지금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잖아. 지금 내가 하나님을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를 찾아오시는데도 내가 만나지 못하는 건 누구 잘못이에요? 내 잘못.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아주 이 시대 목자들이 우습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가 크고 대형 교회면 다 하나님이 그 목자하고 교통하십니까? 아니에요. 교회가 크면 클수록 내 생각이 잡혀 있어요. 교회의 프로그램이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묻고 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어요? 다 내 생각대로 어떤 교회 가니까 이 프로그램이 괜찮더라. 우리도 해보자. 그런 거지. 하나님이 허락했는 거 아니잖아요. 어떤 분이 과거에 그랬어요. 저희들이 이 교회 설립해놓고 나니까 왜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어요? 나가서 전도하지. 교회만 설립하면 다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 우리도 그런 거 모르고 교회 설립해가 전도해가지고 노방 전도하고 많이 했었어요. 하나도 안 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네 자신부터 다듬어 훈련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한 지가 15년 했어요. 교회 설립한 지가 지금 18년 됐지만은 한 2, 3년은 허송세월 보냈어요. 그래서 깨닫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말씀 붙들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더라고. 목사라고 무조건 나가서 막 전도하고 교회 부흥식 그거 아니라는 거지. 내 자신부터 똑바로 서야 예레미야처럼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자가 되어야 뭔가 하나님이 뭘 원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걸 전할 수가 있지. 하나님의 뜻도 모르면서 목사가 뭘 전해요? 내 생각만 전하고. 그래서 예전에 제가 말씀 붙들기 전에 한번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철저히 회개한 적이 있어요. 한참 기도하고 이 교회에서 막 전도한다 하고 막 하고 할 때 진짜 기도 많이 했어요. 팔짝팔짝 뛰면서 막 몇 시간씩 기도하고 하는데 내가 그때 꿈을 꿨어요. 어떤 꿈을? 야, 이제 설교도 이 정도면 됐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모이면 교회 성도가 많아지겠네? 이제 그러면은 교회도 좀 크게 키우고 또 그래가지고 그때는 자가용 하나 사는 게 그렇게 꿈이었어요. 그래 자가용도 하나 사고 뭔가 좀 이렇게 해보려고 계획 꿈을 꾸고 앉아 있었어요. 하나님이 영광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의 영광만 찾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내 자신의 내면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통곡을 했어요. 내가 도둑놈이었구나.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목사라는 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크고 내 꿈을 이루려고
그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내 꿈을 이루는 데가 아니에요. 여기는. 그래서 통곡을 하고 그때부터 다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성도는 그때나 지금이나 성도 안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많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나 주위에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고 믿는 목사들도 와서 그래요. 목사님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맨날 뭐 없다 소리만 나오고 하니까 저 일하러 노가다 하러 갑시다. 나가면은 뭐 몇 시간 하면은 10만 원 준대요. 왜 그러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또 다단계 하러 갑시다. 어떤 목사님 다단계 하라고 원래 예수 믿기 전에 내가 다단계 박사거든요. 근데 내보고 완전 그런 거 하라는 거예요. 우습지 않아요? 자, 그런 걸 다 버린 사람 앞에 극하고 앉아. 그거 말고도 내가 돈 벌려고 하면 뭐 기술이 없습니까? 재주가 없습니까? 나는 그런 거 안 한다 그러죠. 세상에 이제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게 없더라는 거죠. 돈이 있으면요, 자연적 남자나 여자나 없을 때 하나님 찾지만은 있으면 겪는 짓 하게 돼가 있어요. 저는 그게 싫다는 거죠. 이제 철저히 나는 하나님 떠나서는 나는 못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교제하면서 말씀도 열어주고 영적인 부분을 조금씩 이제 조금 열어주시니까 여러분 앞에 선 거예요. 여러분들도 영적인 목사로 제가 이끌어 가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저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세우는 데 목적이 있지 제가 여기에서 잘 되는 목적 아니에요. 우리가 요셉을 바라보면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했지요. 늘 보디발의 집에 종노릇 할 때도 그렇고 그 지하 감옥에 있을 때도 그렇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요셉이 나아지는 거 있습니까? 요셉이 처지에 안 나섰어요. 하나님이 때에까지는 그 고난의 삶을 몇 살에 얼마나 살았어요? 13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죠? 17살에 시작해서 30살에 총리가 됐잖아요. 그동안 그는 얼마나 고생을 하면서 그런데 그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그 집에 다 복을 받잖아요.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순종하면 여러분들 삶이 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복받아요. 제일 먼저 드러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 자녀예요. 내 자녀가 어떻게 되는가 보시라고. 내 자녀가 잘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를 잘 믿고 있구나. 아니면 자녀가 힘들고 어려워지면 뭔가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내가 힘들어지가 있어요. 그것을 영적으로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순종하면은 하나님 때에 요셉이 하나님 때에 총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때에 높여주세요. 다윗이 한번 봐보세요. 기름 부음을 받았지요. 그러나 10년 가까이를 광야에서 그렇게 거지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해야 될 게 뭐예요? 세상을 이기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세상을 이긴다는 자체는 내 자신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네, 죽게 해주세요. 내가 죽지 않고는 절대 무언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도 없고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에 오셔가지고 뭐 저에 대해서 허투루한 이야기를 많이 듣지만 여러분들이 영적인 이 시대 영적인 목자가 안 되면요 다 소용없어요. 흔해 빠진 목자, 병들은 목자, 썩은 목자, 천지 빌가리에 쉽게 말하면 길거리 가면 밟히는 게 목사예요. 한번 가볼래요?
종로 5가에 가가지고 한번 그 옆에 한번 지나가다 밭이거든 물어보세요. 다 목사예요. 다 목사. 그 사람들 모이가 뭐 합니까? 어디에 행사 있다 하면 내 이름 하나 이어주세요. 그래갖고 자기 이름 내가지고 뭐 기도 한 번 시켜주고 설교 한 번 해주면 난리 나지요. 그것만 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뭐예요? 어디든지 돌아다니면서 어디 공짜 밥 먹는 데 없느냐, 행사하는 데 가가지고 모가지 한 번 내밀고 선물 하나 받고 세미나 하는 데 있다 하면은 오 가가지고 선물 받고 점심만 걸어 먹고 그게 하루 일과예요. 그런 목사 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무리 나이가 들었든 말았든 영향력을 끼치는 모세처럼 하나님 손에 붙들려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전해 가지고 하는 그런 목사가 되는, 나는 그걸 지금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와서 많이 고쳐지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시대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체를 이끌어 가실 지도자는 모세 한 사람밖에 안 썼어요. 그리고 보좌로 누구 썼습니까? 자기 형 아론을 썼지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꿈을 꾸세요. 여기에 오신 거는 하나님의 분명 뜻이 있어가 보내셨지 그냥 시간 보내라고 오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뜻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강하게 이겨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건 말씀은 좀 빗나갔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붙들고 죽으면 죽으려 결단해야 돼요. 여기에 오는데 방해가 심히 많습니다. 지금 어떤 한 전도사님 하나님께서 지금 제대로 쓰시려고 하고 있는데 어둠의 세력이 방해가 심해가지고 어제도 뭐 목욕탕에서 넘어져가지고 지금 병원에 가가지고 아이고 주여. 지금 그런 입장이에요. 안 그러면은 뭐 세상의 것이 해결이 안 돼가지고 경찰서 왔다 갔다 정리하고 지금 바빠요.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택한 자가 하나님께로 오려고 하니까 그냥 가만히 안 놔둬요. 어둠의 세력들이.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기고 오면 하나님 크게 쓰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여기에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느끼는 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 주시더라는 거죠. 아멘. 자기가 아주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데 그 좋은 차가 뭐 누구 말 따나 사업이 망하니까 다 넘어가게 생겼는데 포기를 했는데 여기 공부하러 오는데 아들한테 연락이 왔대요. 엄마 그거 타도록 하세요. 버리는 것보다 엄마 타세요. 그 대신 그 들어가는 경비는 엄마 제가 되게 감당할게요. 그래서 그 벤츠 버리고 그냥 타는 거예요. 대단하죠. 하나님이 하신다고 본인이 느꼈어요. 자기는 포기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목사님 하나님이 여기 오니까 오는 도중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하면서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좀 더 하나님 앞에 강하게 내가 붙들리면 하나님이 하세요. 여러분들은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결정적으로 내 마음에 결단만 하면 돼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죽었습니다. 아까 그 말씀드렸지요.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처럼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버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끌어 가세요. 그런데 우리는 드릴까 말까 말은 드렸다 해놨다 좀 이따 보면 내가 답으로 가져왔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시는 것이다. 이 말씀은 결국 우리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오셨다가 그 사역을 마치시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이 느껴져야 돼요. 이 말씀 속에서. 그래서 29절에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나니, 지금 29절의 말씀이
이제 삼위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직접 밝히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 자신의 죽음과 부활의 시간이 임박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에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는지 않는 줄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지금 이 말씀 자체가 어떤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이제야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삼위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것을 이제 믿음의 확신을 가진다는 것이죠. 그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저 요셉의 아들, 그죠? 사람으로 그렇게만 봤던데 이제 말씀을 듣고 그 믿음이 들어가니까 확신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이제 하나님께로 가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제 가신다, 그분이 바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28절에서 한 번 더 볼 것이 있지요.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은 누구 안에 계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 안에 계셨고, 또 예수님은 예수님 안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심.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이 느껴집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체. 삼위일체가. 그리고 여기서 또 뭐가 느껴지냐 하면은 예수님은 스스로 모든 것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일러주시는 말씀을 예수님이 전하시는 것이죠. 아멘. 이것이 우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 주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전하는 것을, 그것이 뭐예요? 대언자요. 또 이 대언자가 전하는 말씀을 설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어떤 설교를 해야 돼요?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가, 그거를 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도 하나님이 안에서 무슨 말씀을 하라는 것을 하시잖아. 이런 설교를 하면은 이 설교는 명설교예요. 명설교. 뭐 이름 있는 분들이 하는 설교가 명설교가 아니라 내 안에 삼위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나는 입술만 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는 내가 준비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나는 매일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하고 교통교제를 이루어야 되지요. 어디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 말씀과 교제를 이루어야 되는 거죠. 그래, 이 교제를 이루는 것을 말씀 묵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내가 말씀 안에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하나님과 내가 묵상한다는 뭐예요? 교제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옵니까? 시편 1편 2절에 나오지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그렇죠? 바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만 되면은 여러분들은 어디에 가든 어떤 설교 자리에 가든 여러분들이 쫄릴 것도 없어요. 내가 합니까? 아니죠. 내 안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설교는 이런 설교하라는 거죠.
이게 정말로 설교를 하는 것이죠. 자, 누가 한다고? 나는 배운 자로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내 입술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나는 전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하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 내 안에서 지금 하나님이 입술을 열어주시니까 나는 전하는 것뿐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생각나게 하는 것도 누가 한다고? 성령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래서 이런 설교를 해야 돼. 내 안에 누가 계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 안에 세상 것이 들어있는 사람들, 목사들을 만나면 뭐예요? 세상에 가니까 아들이 돈을 주더라, 집 샀더라, 어디에 가니까 투자하니까 돈 좀 되더라, 그런 소리 해가지고 하는 사람들 많지요. 어디 다단계 하니까 돈 좀 되던데 가서 좀 해보자. 주여. 그렇게 끌고 가는 사람은 목사들이 한두 사람 아니에요.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한 번은 와가지고 목사님 정신 사드릴게요 하더라고. 그래요? 정신 왜 사요? 그러니까 정신 사고 시간만 조금만 내달래. 왜? 정신 먹고 나서 설명할 게 있대. 뭐 답은 뻔하잖아. 주로 앉아가 영업하는데 끌고 가기 위해서 하는 게 제일 그 첫발이 뭐예요? 밥 사줄게. 그래서 뭐 하는 데인데요? 뭐 강의 들으면 된다. 강의 여기 와가지고 내한테 들으시오 내가. 그런 사람들이요. 맹랑한 목사들이 한두 사람 아니에요. 한두 사람이. 그래서 우리는 뭘로 준비해야 돼요? 말씀으로 준비되어야 되고, 말씀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거를 자꾸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말씀 가지고 하나님하고 나하고 지금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 여러분 그것이 천국이잖아. 아멘. 이 땅에서의 천국이 바로 그런 거잖아. 아멘. 소울 들으시오. 그 뒤에 넓은 거 있잖아. 여기 있어요. 응.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그 하는 게 이 말씀을 빠지고 나면은 목사들은 말씀 없으면 헛수아비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 자체가 바로 이런 거고, 우리가 항상 이 예수님께서 지금 요한복음 자체에서 주장하시는 게 뭐예요? 내 안에 누가 계신다고? 아버지가 계신다고. 너희도 내 안에 거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지 말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자, 이제 31절에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지금 이 말씀은 이제까지 제자들은 삼위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보고 듣고 가르침을 받았지만 그래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신이 없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시간의 가르침을 통하여 깨닫고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제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믿느냐. 그 말을 뒤집어 보면 지금까지 이해를 못하고 못 믿고 있었지 않느냐. 이제 이 말을 하니까 이해 가느냐. 그 말이죠. 성부 하나님이 누구 안에 계시는 걸 이해한다고? 예수 안에 계시는 것을. 그래서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우리 안에 거하지요. 자, 32절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라. 오늘 이 말씀도 끝 말씀이 뭐예요?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신다죠. 그것은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신다 그 말씀이죠. 그것을 우리가 믿는 자로서는 내 안에 누가 계신다고? 삼위의 하나님이 내 안에 같이 계신다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32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은 평안할 때의 믿음과 위급할 때의 믿음을 혈신적으로 삼위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며, 결국 우리의 믿음도 삼위의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안 계시는 믿음은 이와 같은 믿음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7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가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지금 그 말씀이 이 32절에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다. 너희들 다 도망간다. 그 말이잖아요. 그것을 지금 베드로는 당하지 않았을 때는 뭐라 합니까? 내가 예수님하고 같이 있겠습니다. 죽는데도 같이 가겠습니다. 그걸 놓고 불과 몇 시간 후에 막상 나 예수님 몰라요. 나 예수님 몰라요. 나는 살아야 돼요. 나는 죽으면 안 돼요. 그게 내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순교라는 자체는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순교는요 두렵고요. 실제가 순교 당할 때 뭡니까? 순교를 금방 여기 앉혀놓고 대박 목을 치면 모르지만은 좀 목을 친다고 이야기를 해놓고 시간만 좀 지나보세요. 오줌 질질질 쌉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요 두렵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죠. 죽음 자체에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두고 다 떠나가는 것이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베드로를 보고 희롱할 것이 아니라 내 모습이 그렇다고요. 내 모습이. 나도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자신 없어요.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평안할 때의 믿음과 위급할 때의 믿음을 우리는 현실적으로 잘 이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진실로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는 것이다.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계신다 하는 말씀은 사람에게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죠. 우리의 신앙도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항상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보지 마세요. 절대 여러분들은 사람을 바라보면 특히나 어떤 교회 가니까 목사님이 설교가 참 좋더라. 사람한테 빠지면 실패하게 돼가 있어요. 그 설교를 하게 하시는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볼 줄 알아요. 그 교회에 가더라도 그 교회에 하나님이 계신가 사단이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거 못하면요 주로 보면은 사람에 의지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인정에 끌리는 사람들. 인정에 끌려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떠나라 하는데도 떠나지 못해 아이고 지금까지 얼마나 나한테 복을 주셔가지고 나를 이렇게 했는데 주변에 그런 우리 장로님 중에서도 그런 분이 한 분 계세요. 장로님이 여러분들한테는 그냥 이야기해도 모르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교회가 성도가 한 300명 정도 됐어요. 그럼 교회 이뻐요. 목회하기도 참 좋아요. 성도가 한 300명 되면요. 그런데 장로님이 목사님하고 성도가 이래 있으니까 우리 교회를 새로 지읍시다. 그래가지고 그럼 건축하기로 하고 그러니까 시작을 하니까 성도들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성도가 지금 현재 보면은 한 20몇 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빚을 지고 지금 교회는 이쁘게 해놔도 성도 없는 교회 이쁘면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그 장로님은 교회를 떠나야 되는 이유가 장로님이 처음부터 그 교회를 있어서만 합니까? 주인 행세예요. 목사도 행사 있으면 주부를 자기가 만들어줍니다. 누가 누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말빨이 있고 오래되고 그런 그게 있으니까 목사도 그걸 뿌리치지 못하고 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장로님 지금 온몸이 만신창이 돼가지고 지금 생명이 위태할 정도로 지금 그래 가고 있는데도 말해줘도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왜 안 듣느냐? 왜 교회를 못 떠납니까? 자기가 되게 어려울 때 교회 목사님이 돈을 빌려줘가지고 그래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사업을 돈을 벌려고 해가지고 다 갚았지만 그 내가 어떻게 그런 덕을 보고 이제 떠나느냐? 그것을 영적으로 잘 봐보세요.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 돈 빌려주게 했지 그 목사가 돈 빌려준 줄 압니까? 그러고 다 갚고 그만큼 했으면 하나님이 떠나라 하면 때가 됐으면 떠나야 돼요. 안 하니까 난리 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재산도 손해도 많이 가고 아들도 지금 하나님 일해야 되는데 하나님 일 안 하고 지금 세상에 빠져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도 뭐 소문에 들으니까 다단계에 들어가가지고 뭐 지금 억자가 늦게 지금 뭐 빠지고 있고 지금 뭐 그런 상황인가 봐요. 제발 인정에 끌려다니지 말고 하나님이 아니라 하면 끝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 사람 믿는 거 아니에요. 사람을 바라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디를 가든 교회를 보든 목사를 보든 사람을 보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하세요.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나만 장군 고쳐주고 나니까 얼마나 보물하고 많이 갖다 주니까 받습니까? 안 받잖아요. 왜 안 받아요? 나만 장군이 뭐라고 하면서 돈 그 폐물을 줬습니까? 금은보화를 고쳐주니까 감사하다고. 그런데 그것을 원래는 어떻게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 앞에 주의 종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종은 심부름꾼이에요. 그런데 사람한테 주니까 안 받잖아요. 사람은 그 받을 자격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수고를 하고 내가 아무리 그걸 하더라도 사람이 받을 건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절대 어디 가서도 성도들이 그래요. 좀 교회가 크면은 목사들한테 뭐 옷값, 도서비 뭐 이러한 잡다한 비에 돈을 갖다가 많이 주지요. 그거 목사 베리는 거예요. 목사한테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 드려야 돼요. 내가 감사하면 감사드려야 되지. 목사 그렇다고 목사는 성도들이 주는 것과 살기는 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 살아요. 목사가 없으면 누가 한다고? 하나님이 한테 받아야 되고 하나님한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왜 성도한테 왜 받고 성도한테 왜 그걸 받아요? 그러면 안 돼요. 철저하게 영적인 목사가 되려면 돈에 노임받아야 돼요. 뭐를 주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절대 내 포켓에 집어넣는 거 하면 안 돼요. 저도 나가면 행사하면은 돈을 여기저기서 좀 줍니다. 뭐 자비하라고 뭐 수고했다고 주는 거. 우리 요 목사님들 계시죠? 물어보세요. 다 감사의 물로 돌이지 저 포켓 집어넣는 거 없어요. 저는 한 번도 집어넣어 본 적이 없어요.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래서 그런 그 헌금을 할 때는 그 사람들한테 목사들이 아이고 뭐 좋다고 넣는 거 하지 말고 부목사들 뭐 형편이 어려운데 뭐 밥값하라고 주거든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세요. 그런 영적인 부분이 철저하게 해야 돼요. 그런 거 하지 못하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사람을 바라보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사람을 바라봤으면 다 도망가 버리니까 얼마나 마음 아팠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를 바라보고 아버지와 함께 하시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잖아. 그래서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런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신 것은 결국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평안, 즉 삼위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평안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이 평안이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평안의 본질이에요. 우리 인간들의 평안은 어때요? 뭐 돈 좀 있고 남한테 꿀을 안 가면 평안하다. 그런 평안은 임시 한순간의 평안이고 기쁜 진정한 평안이 아니에요. 하나도 없고 돈이 하나도 없어 하나님만의 평안은요 정말 세상에서 주는 것하고 다르게 기뻐요. 기뻐. 그래서 때거리가 없더라도 뭐 누구 말다 죽 한 그릇을 먹더라도 기쁘고 감사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스스로의 희생적 죽음이잖아. 자기 스스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는 희생적 죽음을 통하여 어둠의 세력인 죽음을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삼위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환난을 당하나, 환난을 당하는 건 뭐예요? 믿음 때문에 이래저렇게 문제도 생기고 핍박도 생기고 여러 모습에 있더라도 담대히 이겨나가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기신 승리를 내가 믿으면 그 승리가 내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승리가 예수님이 자신이 가지고 가는 승리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 그래서 너희가 믿으면 너희도 세상을 이긴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담대히 나가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기신 승리의 권세를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승리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승리가 내 승리요.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라는 거죠.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 돈으로 따지면 얼마짜리 될까요? 그렇죠. 비교도 할 수 없는 그 권세는 정말 우리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이러한 구원의 권세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이 모든 하나님의 영적인 모든 것을 우리가 뭐 받습니까? 믿음으로 상속받는다. 그죠? 상속받는 자가 누구예요? 아들이지요. 아들 되는 것이 믿음으로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나오죠. 이기는 자는 하나님. 그렇죠. 오늘 이 말씀에 이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겨야 된다는 거죠. 이기는 자체는 뭐를 이긴다고요? 세상. 그렇죠. 이기는 자. 죄와 이기고. 이기는 자는 세상 죄를 이기는 거죠. 세상 죄인데 이 죄가 어떤 것을 말해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에 유혹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유혹된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는 세상을 이겨가지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딱 정말 부탁하고 구하고 싶은 것이 영적인 목사가 되달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영적인 목사가 되는 게 저는 내가 할 사명을 다 한 것이다. 저는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